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교회와 함께 즐겁게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내 마음에 계시고 또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늘 교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시간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혼란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거죠. 또 많은 어려운 일 있어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은 우리가 다시 살아 영원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늘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매일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 되셔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부활신앙을 믿었던 이 선조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 우리의 차례죠. 함께 또한 부활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셨고 또 인류를 향한 창조 이전부터 태초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던 역사의 온전한 최고봉에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초대교회 그 신앙의 행습 중에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침례를 대신 받는다, 뭐 이런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형식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여러 가지 추측이 되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작이 바로 예수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종말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 우주적인 종말을 앞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 될지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에게 회개할 기회, 또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부활의 희망 때문에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사람들이 29절에 있었다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마 대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꽃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 중에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었다, 거짓이었다, 또 믿지 못하겠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삶이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죠. 뭔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부활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한마디로 그들과 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 때문에 나의 혈기, 나의 배웠던 것, 나의 가정, 문화 이런 걸 다 버렸다. 그래서 거기 보면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었고 좋은 지식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다 똥처럼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어서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지 교회를 다닙니다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어서 날마다 이 부활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와 진리의 삶을 쫓아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멋대로 살아요. 부활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나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은 의와 진리, 인내의 삶,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부활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의 신앙을 알기를 원한다.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면서 자꾸만 성경을 알게 돼요.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게 돼요. 또 성경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 내가 다시 산다는 믿음,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 이런 육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다시금 우리의 몸을 되돌려준다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몸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렵지요. 교회 안에도 아직 이 부활신앙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경험들 이 땅에서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